오늘은 유다서 8절,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8절에 있듯이 잘못된 꿈꾸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꿈을 키워나가고요. 또 그런 꿈만이 아니라 비전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잠자면서도 간혹가다 꿈을 꿉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은 잘못된 꿈, 망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허망한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유다서는 먼저 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던 유다는 그 당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에 관해서 너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것을 내가 좀 너에게 권면하고 해야 되겠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이 믿음의 도에 대한 힘써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적어서 기록해서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고요.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처럼요. 급박한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우리의 형편이 바로 이 유다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 선택의 원리,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것이죠,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이 싫어. 그럼 떠나던가. 이 땅에 살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을 지금 쭉 나열했는데요. 한 예를 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부인했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 된 거죠. 이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들처럼 너희가 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이 타락한 것 경고 삼아서 너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 이 8절, 9절, 10절의 내용은요. 꿈꾸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꿈꾸는 자들. 먼저 이 꿈이라는 것은 망상인데요. 병중에서 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상. 잘못된 꿈이죠. 허망한 잘못된 꿈입니다.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내가 뭐가 될 것 같아. 이 세상이 어때?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왜 허상을 보는가, 왜 망상을 보느냐, 뇌에 무슨 문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 허망한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꿈입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허망된 꿈뿐만 아니라 욕망, 욕심, 욕정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그게 마치 꿈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가지고 이게 될 거야. 거기다 온통 다 꿈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냥 쉬운 말로 몰빵이라고 그러죠. 몰빵. 어디에다가 그냥 모든 걸 다 거기다 거는 겁니다. 야, 나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몰빵을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람은 될 것 같은 거예요. 도박하는 심리 가운데 하나가요. 될 것 같다는 거죠. 언제는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헛된 꿈, 허망한 꿈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영적으로 헛된 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답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육체를 더럽힌답니다. 육체는 우리의 몸이죠. 왜 육체를 더럽히냐면요. 이 당시에 이단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 갑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한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야. 육체는 그러니까 더럽게 살아도 괜찮아. 이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분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뭐냐면 소망. 아, 내가 천국 간다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 여러분, 우리 육체는 썩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릇과 같은 것이 더러워지면요.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또 영혼이 더러워지면요. 육체도 더러워집니다.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나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곳,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주위가 환경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되면 것은 어쨌든 나 하나만 괜찮으면 돼. 이 잘못된 꿈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힌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요, 사탄이 먼저 육체를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 기독교에 제가 이제 범죄를 좀 관심이 있어서 범죄학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거냐면 내가 목사니까 다른 범죄보다는 기독교 범죄를 좀 한번 연구해보자. 뭐 연구한다는 정도 전문이니까 그냥 한번 수집해보자. 한번 분류해보자.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상에 나오는 거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기독교 범죄를 이렇게 스크랩해봤어요. 목사들이 범죄한 것,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 검증하다 보니까요, 한 2년을 했습니다. 스크랩해서 모아뒀는데, 나중에는요, 이거 할 필요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분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타락, 권력욕,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형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못하러 내가 해야 하지?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의 범죄는 그래도 일부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무엇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냐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 교회 다녔고 몇 년 동안 교회 다녔고 난 열심히 믿었고 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난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큰 제약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된 사고라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4만 4천 명의 안에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넷을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한 것, 그 다음에 세미나한 거 이걸 보다 보면 제목이 제일 먼저 뜨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은 이거 왜 이런 제목을 붙였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책 제목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 축복받는 비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아주 획기적이나요? 그다음에 축복받는 뭐 3단 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결을 배우는 거고 방법을 배우는 게 우리 기독교인가요? 천국 가는 비결만 알면 천국 갈까요? 기도하는 방법만 알면 우리는 기도가 통달하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만 바꾸면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트입니까? 그런 방법이라면은 그건 재주 부리는 거죠. 여러분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때로는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축복이 안 왔어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실망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내가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요. 주체자가 자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잘못돼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뢰의 부분은요. 내가 누리고 살면서 내가 편안해서 신뢰했다. 그건 신뢰가 사실 아닙니다. 신뢰는요.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가 비참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절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고난당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고 내가 너무 저런 고난 줬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 믿음 안 주실 것 같아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잣대로요 계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까? 내가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까? 나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그거 고민하면서 사는 게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유다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힌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요. 다른 땅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위치의 지역을 가보면요. 만약 사막화되어 있고 타르가 그냥 땅을 덮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해 밑부분이기 때문에 소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소금 바다 밑에 있습니다. 지금은 불모지고 쓸모없는 땅으로 덮여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봐도 그 땅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미혹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땅을 택했잖아요. 삼촌이 너 어느 땅 갈래? 나 저기 갈래요. 그래 그쪽으로 가라. 어떤 면으로는 아브라함이 섭섭했을 거예요. 야, 이 조카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려고 삼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갔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택했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어딜 갈래? 나 저쪽 갈래요. 그래 난 그럼 이쪽으로 가겠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 누리고 살면 끝까지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없고 부족하면 절망할 것 같고 궁핍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별같이 창대케 한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부욕해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 외 그와 같은 것들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유기했다, 방치했다 그 말이죠. 그냥 참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기하고 방치하는 마지막에 심판할 대상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데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니까 낫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불편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놔두고 나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너는 내가 지금 지키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내가 방치해 둔 거야. 왜? 결론이 심판이고 너는 결론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욕심을 제어하며 살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 거짓 꿈을 꾸는 자는 육체의 더러움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기서 권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건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의미하냐면요,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를요, 업신여겼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겁니다. 택하심의 권위였습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그 원망 불평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개입하셨어요.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나가십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요, 주인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권위, 지배권, 통치권입니다. 이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 실수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게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그들이 몰라서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거부한 겁니다. 거부한 거. 거부가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신비롭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가고 몰랐기 때문에 안 따라가고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결정했어요. 아, 난 저건 안 해. 저건 해. 결정을 하고 따라가고 결정을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문제가 그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그들은 이미요, 주권을 거부합니다. 그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요.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받을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거만하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당돌합니다. 거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이게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담대하다는 말이 뭐냐면 겉으로 나가서 하나님 업신여기고 내 멋대로 하는 게 그게 당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담대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광을 비방한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을 비방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천사가 권한 율법을 받지도 아니하고 거부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선한, 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원망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잘 되고 뭔가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감사하죠. 안 되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에요. 너희는 천사의 권한 율법을 받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거부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를 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툰 변론할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밖에 이 성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치 무슨 죽은 시체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과요. 사탄이 지금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정경이 아닌 외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 그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지시하는 것을 보고 싸우는 걸 보고 나와서 말렸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지시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그러더니 당신이 뭔데 또 나에게 그걸 하느냐. 그래서 죽여요. 죽이는 일이, 살인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요. 그 살인죄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치는데요. 이 사건은 살인자입니다. 그냥 그 자체만 보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근데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을 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이 살인자라 그렇게 해요. 살인자라고. 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처벌하기 원한다고. 내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요.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겸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부리는 영이라는 걸 분명히 안 겁니다. 내가 이런 지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마귀를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 마귀를 내가 어떻게 처벌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시신이 없습니다. 지금도요. 찾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나 민수기 34절에요. 34절 6절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시신을 아는 자가 없답니다. 왜 묻었는데 없어졌죠? 그 당시에 묻는 사람 모든 시신을 다 찾아요. 요셉, 야곱 다 찾습니다. 지금 시신이 모아져 있어서 지금 그 성지에 가면은 시신들을 이리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도 있잖아요. 이 시신이 없지만. 근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럼 모세의 무덤을 왜 가려놨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귀가 해방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시신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요,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시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죽으면 시체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해버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묻는 것뿐만이죠. 근데 천사가 그 신을 옮겨갈 수도 있고 마귀가 그 신을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가 있을 수 있고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천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둘이서 영적으로 싸움을 붙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마귀가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 지옥 가는 거죠. 천사가 소유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한 예죠. 모세의 시신을 놓고 지금 소유권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붙은 거예요. 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지옥 가야 된다. 아마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천사는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니까 천국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었지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무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거 승천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 시체를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다 걷어가신 거 아니야? 뭐 우리 인간은 없으면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성경에서도 그 시체를 못 찾습니다. 무덤을 모른답니다. 지금도 그 무덤을 몰라요. 참 신비롭죠?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요. 유다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꿈꾸는 자들, 헛된 자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죠.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이단자들 그렇잖아요. 교주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추앙하고 교주를 추앙하고 이단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추앙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다 그 말이죠. 천사장도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죠. 천사장도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탄은 자기 위치를 떠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주관하는 일,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이 마귀도 심판하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가둬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자들의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 꿈꾸는 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답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욕한다 그 말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비방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저게 왜 저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하면 그거 왜 그렇게 했냐? 만 비방하면 그 사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랬듯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놓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꿈꾸는 자들은 비방한답니다.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 그 말이죠. 디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이간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평화롭게 만들고 서로 수용하게 만들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담쌓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증거는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꾸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에서 이런 걸 봤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고 야, 저 할머니도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하나 들어봤는데 적적한에서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였냐면요. 정권을 비판하는데 대통령을 비방하고 그다음에 어떤 당 대표를 축혀 세우는데 어떻게 축혀 세우냐면 누구는 죽어가고 뭐 욕을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요. 그러면서 당 대표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야당 대표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도하는 것 같이 저 사람 돈 받고 안 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오염이 됐냐면 이제는 전도하는 건 볼 수 없어요. 전도하는 거는 잡혀간다고 하고 전도하는 거는 보기 힘듭니다. 길에서 막 외치는 건요. 그런데 정치적인 구색을 이제는 버스에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안 잡아가나? 저런 거는 듣고 있나? 이제 그런 시대에 사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답니다. 본능으로 이거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다. 감정적으로 산다 그 말이죠.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립관계입니다.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결국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양분화되어 갑니다. 사고도 양분화되어 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이요. 이제 검은 것과 흰 것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도, 그 다음에 삶의 태도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무엇을 구별할 수 있죠? 영적인 것을 구별한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구별하는데 무엇을 구별하냐면 영적인 것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알지 못해도요, 내 마음속에 흐르는 뭐가 있어요. 이건 것 같다. 난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 가운데 마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말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요, 그리고 고난의 시기가 오면 이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